감사합니다. 성경을 나누는 법 크게 두 가지. 시장. 네. 장일벌려. 시는 시대벌려. 맞습니다. 그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스가랴서를 했고요. 네. 배경은 지금 계속 포로 귀환 시대, 페르시아, 바빌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이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시간입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와 함께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했죠. 이들이 지금 자기들 상황 그리고 외부 압력에 의해서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외쳤고,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냐라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간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순위하는 그러한 말인데, 성전을 두지 않는다, 성전을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뒷전이었고 자신의 배를, 자신의 집을 불리는 거에 우선순위가 있었다라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학개랑 스가랴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또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통치하실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라라는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나쁜 것들은 한 가지씩 없애고 좋은 것들은 한 가지씩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가지씩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이죠. 소선지서 36권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39권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소선지서 12권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배경은 이제 똑같습니다. 페르시아. 포로 귀환한 시대고. 그래서 지난주에 보셨듯이 학개와 스가랴의 선포로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말라기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정치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고향에 돌아왔고 성전을 지었다인데, 이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이들이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는 거죠. 사실 상태는. 일본 압제 치하에 있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여전히 계속 그들의 관리를 받고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뭘 생각합니까? 성전도 지었는데 아직 회복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지, 정말 그 과거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조상이 했던 약속 아주 유용한 건 한 건지 이들이 이런 생각을 또 가졌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맞는지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불신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짓는 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경고를 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선지서의 얘기는 다른 소선지자와 똑같습니다. 경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망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이 나는데, 이 본론이 재미있게 6가지의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쟁으로 하니까 막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대화 형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고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6가지 논쟁인데 6가지를 간략하게 한 번씩 볼까요?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부터 첫 번째 논쟁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나는 야곱을 사랑했으나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에서의 산악지방을 폐허로 만들고 그의 땅을 광야의 여우들에게 넘겨주었다.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논쟁입니다.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모습, 성경을 짓긴 했지만 여전히 포로 생활에 그들의 조공을 바치는 꼴이 말이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죠. 야곱은 어떤 나라의 대표입니까? 예, 이스라엘. 에서는 어떤 나라의 대표입니까? 어느 족속? 붉은 한 달 조금 넘으면 돼요. 생각이 안 나죠. 에돔. 네, 에돔. 네, 에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사랑하고 에돔은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똑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망했고 에돔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돌아왔지만 에돔은 아직 폐허인 상태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스라엘은 뭐랍니까? 지금 자신들이 받는 고통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신들의 상황만 생각하는 거죠. 다른 데랑 비교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힘들어 보이지만 성전이 멍망이고 또 조공을 바치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런 모습을 볼 때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때 방금 이 부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가 하나님 사랑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고 불평 불만 따지고 그러나 정작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되묻고 그랬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논쟁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논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한다. 나는 아버지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언제 존경했느냐? 나는 주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언제 존경했느냐? 하지만 너희를 묻기를 우리가 언제 주를 업신여겼습니까? 라고 한다.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재물을 가져오므로 나를 업신여겼다. 하지만 너희는 묻기를 우리가 언제 재물을 부정하게 했습니까? 라고 한다. 너희는 주의 제단을 업신여겨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 두 번째 논쟁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까? 라고 대답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부정한 재물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부정한 재물을 가져왔음에도 저희는 부정한 재물을 안 가져왔는데요.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제단을 업신여긴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오죠. 다른 말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말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감사와 기쁨이, 감격의 기쁨이, 은혜의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저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 저 거룩하게 잘 드리고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말은 하면서 정말 마음은 그렇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논쟁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논쟁은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는 봉헌물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봉헌물.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결혼의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결혼의 언약,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언약이 뭐냐?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거. 그리고 이미 결혼한 아내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쉽게 이혼하는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린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서, 즉 이 삶의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런 모습이 진짜겠느냐 하는 것이죠. 네, 평소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여러 직장에, 또 일터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규범도 지키지 않으면서 네, 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네, 저는 괜찮다고, 뭐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드리려면, 이 시간이 진정한 예배 시간이 되려면,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규범을 잘 따르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규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논쟁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게 보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라고 말하여 여호와를 괴롭혔다. 또 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 여호와를 괴롭혔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논쟁을 벌입니까? 우리가 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말로, 네, 하나님을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네. 왜 이들이 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 좋아하신다라는, 약간 비꼬죠? 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들도 하나님 벌 안 받고 악한 일에 그대로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들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신 하나님이 야, 괴롭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먼저 하나님은 악한 자를 그냥 두시는 분입니까?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죠. 네, 그 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고, 또 지금 이 지적을 당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이잖아요. 이들이 자신들도 이미 악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보고, 자기들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고 또 악한 이들을 왜 하나님 벌하지 않는지를 불평불만합니다. 자기들도 심판받아야 될 건데, 네, 그런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네, 다른 사람들의 악행만 보고 혹시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저 사람들 사랑하는가 보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시긴 사랑하시죠.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 안의 모습을 보자, 나도 똑같은 악행자가 아닌지 살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논쟁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훔쳤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라고 하였다.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네. 보통 요 구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11조 내라고. 네. 그래서 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느냐? 11조 내라 하는 거니 아니냐? 라고 했지만 우리가 앞에서부터 논쟁 쭉 다 봤잖아요. 방금 요 구절에서 핵심은 뭘까요?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따르지 않는다는 핵심이고, 그 핵심의 예로 뭡니까? 11조하고 예물을 좀 갖다 댄 거. 11조만 낸 것도 아니고 예물을 낸 거잖아요. 헌금이잖아요, 헌금. 네. 그래서 이 구절은 11조를 안 드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네.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우리가 이 구절, 방금 요 끝에 뭐죠? 너희가 내게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라는 것만 강조해가지고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안 해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11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1조와 예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강조는 11조와 예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지만 하나님 규례 안에 헌금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11절 내가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구나. 하나님 걸 훔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또, 이게 아니야. 뭐,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헌금 안 해도 돼. 뭐, 아니면 내 마음을 표현 안 해도 돼. 이렇게 아예 뭐, 마음조차 표현 안 하는 행동도 문제다. 균형 잡힌, 시선과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 그게 신앙 표현이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선교하면서 또 이웃을 전도하면서 내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 뭐 여러 가지로 내가 받은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고, 그 중에 하나가 헌금이 될 수 있겠죠. 뭐 나는 이 정도 드려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 이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감사함의 표현이다. 라는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죠. 과해서 부담이 되면 너무 부담되고 막 헌금이 아깝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맞고요. 언제나 모든 감사의 표현으로 신앙 고백에 내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6번째 논쟁은 뭐 제가 읽어보면 말라기서 3장 13절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거친 말로 나 주를 욕되게 했다. 그러고도 너희가 묻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욕되게 했습니까? 라고 하였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봐야 아무 소용없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한 일을 뉘우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율법 지키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헛되다. 회개해도 소용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왜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회개해도 지금 우리가 사는 모양이 이 모양이 이 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뭐 함께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책에 기록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생명 그 책에 기록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과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계속 범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사인을 보내겠다 하면서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면서 우리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미리 이 말라기에서 예언을 하고 이렇게 말라기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마지막 경고인지 몰랐어요. 이 경고,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라는 이 경고를 한 뒤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정말 엘리야, 침례 요한 보내시고, 그다음 바로 심판하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마지막 경고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주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가 언제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그때와 그때는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언제나 깨어있고 긴장해서
주님과 소통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대화를 또 나는 어떤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가 나에게는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위기감도 한번 느껴보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에 발버둥 치는 애써야 되겠죠. 쉽지 않지만 애쓰는 그런 한 주간 귀한 한 주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